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 16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가 합심해서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자랑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 이유는요, 이 구절에서 우리 교회에 올해 표가 나왔고 올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겠다는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교회의 표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드 스태처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휘튼 칼리지의 전도학 교수고요. 그리고 미국의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 교회 개척 운동을 아주 앞장서서 아주 활발하게 칼럼도 쓰시고 또 멘토로서 수많은 이제 멘티들을 관리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많은 열매도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이제 많은 경험과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플 처치예요. 요거를 요즘 읽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교수님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처음부터 이제 교회 개척자도 이렇게 어세스먼트를 위해서 이제 통해서 이제 처치 플랜터를 모으고요. 그들을 또 교육하고 훈련해서 이제 필요한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울 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니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나오는,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니까 집에 비유해갖고 두 종류의 마음의 동기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비유했는데, 아래층, 로어 룸인데, 이거는 뭐냐면 프로비전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공급. 뭔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 때문에 나간 건데, 기존 교회에 나갈 때 이제 교회에 나가는 그 이유가,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미국 교회나 뭐 한인 교회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거를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플레이스예요. 장소, 그리고 건물.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가는 동기래요. 내가 사는 가까운 곳에,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 이것이 이제 마음의 동기가 돼서 교회를 나간대요. 그거 두 번째가 뭐냐면 퍼스널리티. 담임 목사님이 훌륭한 교사야. 그 담임 목사님이 인품이 뛰어나. 담임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자.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매력을 보고 교회를 나간대요. 기존 교회 같은 경우에요. 그 세 번째는 프로그램이래요.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를 나간대요, 미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교회 가면 키즈존이 있는데 거기 가는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교육 프로그램, 또 교회 이벤트, 이런 걸 보고 교회에 나가는 마음의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플인데, 이 교회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이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간대요. 이게 이제 기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플레이스 아니면 퍼스널리티, 프로그램, 피플이래요. 그리고 이제 위의 방은 어퍼룸인데, 이거는 뭐냐면 프로비전, 공급이 아니라 위에 있는 방은 비전이래요. 비전 때문에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비전은 뭐냐면 그 교회의 독특한 부르심,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 비전, 이것 때문에 사람이 교회를 나간대요. 근데 교회 개척은 프로 비전 때문에 이렇게 세워지지 않잖아요. 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 캐스팅, 그 교회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르심, 그 비전을 보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세워지는 교회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독특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비전 캐스팅, 비전을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뭐 건물이라든가 뭐 사람 보고 목사님 인품 보고 프로그램 보고 그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고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이 뭔지, 우리 교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체험케 한 것이 복음의 은혜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봤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지난번에 다리 목사 위임 예배 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20년, 30년 이렇게 평생 봐오신 사람들도 주목사 그러면 많이 생각나는 게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래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도 없죠. 기존 교회에 있는 것들 다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에 있는 독특한 비전,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 개척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죠.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또 로마인으로서 헬라의 철학과 학문을 배웠던 아주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는데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졌던 마음은 오직 복음만 자랑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내가 자랑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마음에 다짐을 했대요. 그 다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선교 여행을 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내가 이것만 자랑하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말로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그런 의미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합니까? 그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전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행실을 하고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오늘날 현실 아닌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내가 복음을 자랑한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기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전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일 때, 예수님 믿을 때 필요한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교회 용어가 있잖아요. 뭐 은혜, 뭐 사랑, 복음,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단어를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안다라고, 그거 더 이상 내게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예수를 믿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에게도요, 복음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5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냐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는 이스라엘에 앉는 유대인의 남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새 절기를 지켰죠. 그들 중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각 사람 위에 내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가 살던 로마로 돌아가서 탄생한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누가 전도해서 탄생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 중에 한 명이, 초대교회 집사들 중에 한 명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을 받았던 많은 다른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을 언급하는데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여러 민족으로부터 왔던 유대인들 중에 로마로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자기가 살던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가 로마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겠대요. 왜 그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누가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신앙에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다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 할지라도요, 복음이 있어야지 돼요. 복음을 통해서만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인들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완전한 구원이죠. 근데 뭘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인에서 의롭게 되는 그 칭의를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에 있어서 성장해가는 영적 성장인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구원에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 용서를 받죠. 그래서 죄인에서 의로운 자가 돼요. 이거를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하죠. 영어에서는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구원이 자라가야죠. 구원의 그 두 번째 단계는 성화예요. 거룩해져가는 과정. 이거는 죽기 전까지 이루는 과정이에요. 성화를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다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우리의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없고 죄도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영화 단계에 이르게 돼요. 이거를 보고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받았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다 천국에 갈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는 영화롭게 다 될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날마다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도 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라 성화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탐심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받았잖아요. 십자가 다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보니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 있어요. 우리의 옛 자아가 올라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다시 또 못 박아야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죽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고백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감당했던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 옛 자아가 올라오는 모습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다면요, 우리는 나는 날마다가 아니죠. 나는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해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날마다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더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갈등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의 고민과 이 갈등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는데 가지는 고민이고 갈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19절인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막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붙들어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죄의 법이 우리를 이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야죠. 그때마다 복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육체의 정욕과 탐심, 육체로 인한 죄의 법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공고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공고한 사람인데 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안에 죄의 법이 있어 자기 자신을 자꾸 붙들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노라. 나는 오직 복음만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도 삶에도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가 옛 자아에 대해서 죽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다 같은 의미죠. 날마다 복음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의 옛 자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죽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날마다 복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필요하대요.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노라.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예요. dynamis라고 이 능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그 권능도 똑같은 헬라어 dynamis예요. 사도행전에서는 권능으로 번역을 했고, 로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똑같은 dynamis인데 능력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헬라어 dynamis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복음이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아주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죄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겠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이 dynamis, 다이나마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특별히 더 마음에 와닿는 거는요, 다이나마이트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잖아요. 그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고 붙들어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데, 그 모든 악한 세력, 사탄의 권세를 복음이 깨부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인천에 있으면서 9년 동안 그 무속인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이 뚜렷하게 숫자를 세보진 않았지만 거의 300~4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다 인간의 마음을 투시하고 전 보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 집안의 사정도 다 보고 미래도 예언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고, 이런 현장 많이 가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복음, 예수님도 전해보고 했는데요, 은사가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귀신 쫓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을 수 있죠. 저도 믿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요, 복음을 통해서 악한 권세가 결박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에게 필요하대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사람. 오늘날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음속에 예수님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비판을 해요. 호세아서 6장 6절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제사 드려요, 번제도 드려요,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애를 몰라요.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인애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아는 것도 없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구약에 안다는 히브리어는 야다고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 두 단어가 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는데 유대인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서 실질적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없어요. 지식으로는 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인 인애와 하나님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번제나 제사보다요. 신약에 오면 예수인들이 이 유대인들 중에 대표적으로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요, 외식하는 거래요. 외식. 공동번역에는 위선자,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 겉에 보이는 것하고 속 마음하고 다른 것.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외식하는 거였대요. 근데 외식이라는 말이 헬라어 히포크리타이라는 이 뜻이요, 무대에 나와 연극하는 자, 무대에 나와 연극하는 자, 보여주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 겉 모습만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거 다 외식 아닌가요?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 저주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뜻이요 헬라어 의미가 참 재미있어요. 이거 번역할 적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화 있을지어다라고 약간 좀 완화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직역했을 때의 화 있을진저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 헬라어 우아이인데 이 문자적인 뜻은요, 오 슬프다, 아이고 이 뜻이에요. 곡소리 할 때 아이고, 죽은 사람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곡소리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오 슬프다, 거칠애로 신앙생활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7번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뭐 종교 생활했을까요? 오늘날에도 유대인처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교회 나오면 감사하죠. 나오면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예수님께서 그 답답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건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리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신약을 전공하러. 그 신약 교수님 중에 한 교수님과 이제 월요일마다 수업을 하는데요. 그 대학원이니까 이제 학생이 이제 6, 7명밖에 없어요. 적을 때는 2, 3명밖에 없고. 그래서 수업을 교수님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식탁에 둘러 앉아서 막 토론하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근데 신대원 때는 저는 뭐 한 클래스에 2반이 한 200명 넘게 수업을 했거든요. 교수님이 이제 마이크 잡고 수업을 했어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는요.
근데 대학원 가니까 같이 이제 대면해서 서로 이제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가까우니까 그 교수님이 속 있는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교수님이세요. 신학 박사학위 받았고요. 그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그걸 또 하나님 그거를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를 또 뭐 당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아침에 수업하면서 얘기하는데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건조하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은 많은데 주일날 한 번 딱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마음에 왠지 모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건조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유학하면서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생활하면서 또 외로움 느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신학 지식은 많은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친밀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학적인 가르치는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까이서 얘기해 보니까 너무 드라이한 거야. 너무 건조하고 신앙의 능력도 없고 신앙의 어떤 기쁨,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기 때문에 삶이 공부하고 힘든 거죠.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하면 삶 가운데 의미가 있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이 건조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거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과 같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인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불신자들이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지. 헬라인들 중에는 뭐 종교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또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종교도 안 가지고 철학이나 선행 이런 거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주인은 난데 믿을 거는 내 주먹밖에 없지 뭘 믿고 뭘 의지하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 헬라인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성경 중에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저는 에베소서 2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베소서 1장, 2장 1, 2,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른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들 따른대. 오늘날에는 뭐 결혼에 대한 정의도 세상 풍조가 그치 인간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동성애도 지금 그게 세상 풍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게 되게 나이스한 거라고 이게 세상 풍조 아닙니까? 그런 걸 따르고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래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 사는 사람들이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신들의 육체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그런데 이 구절 보면
헬라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이방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특성 가진 사람들 없습니까? 세상 풍조 따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고, 부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불신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안 믿는 자의 특성이 나타나는 자들도 있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복음 외에는 주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길이요 진리요 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이방인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거죠. 정리하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필요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바른 믿음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종교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불신자는 당연히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고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만 자랑함으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 복음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교회, 복음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 복음 안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혹여나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고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만을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고 교회 밖으로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버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음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의 옛 자아는 날마다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줘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해져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유대인에게도 필요합니다.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거듭날 때에 아버지 인간의 답답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유대인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습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예수님의 성품까지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줘서 아버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교회 바깥에 이 몽고머리 카운티에 아버지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이 지역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함께 수고할 예비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